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탕자 비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탕자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걸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살진 송아지입니다.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싫어했던 개 누구였냐고 물어봤죠. 살진 송아지, 둘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송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 싫어했던 사람이 형,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면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집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집탕이 되었는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첫째 아들이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와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렸죠. 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잔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잔치가 열렸죠. 왜 잔치가 열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죠. 종을 시켜가지고 잔치가 열린 이유를 알아보게 합니다. 종이 잔치가 열린 이유를 알아왔어요.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동생분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연 것이시죠. 혹시나 했던 불안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요, 크게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큰 아드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나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들이 보고해서 나왔든지 아니면 크게 화를 냈잖아요. 밖에서 문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왔든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다독이며 타이릅니다. 설득하죠. 아버지의 설득에도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29절,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화를 쏟아내죠. 화낼 만도 하지 첫째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첫째 아들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못이 있어요. 첫째 아들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은 모른 채 지금 화만 내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어요. 언제 어겼을까요?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은 거요? 아니에요. 지금 어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긴 적이 있다고 했죠. 언제 어겼을까요? 보도원에서요. 네. 12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만 미리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둘 다 미리 유산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폐륜의 죄를 저지르면서 유산을 받아낼 때 첫째 아들도 조용히 손을 벌린 거예요. 자기 몫을 받아냈죠. 악역을 동생이 맡았을 뿐이지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째 아들도 공범이란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유산을 받으면 안 되죠. 아버지가 허락을 했더라도 동생을 말려야 했고 아버지 대신에 동생을 혼내야 했어요. 그러나 비유 어디에도요, 첫째 아들이 동생을 말렸다거나 동생을 혼냈다는 내용이 없죠. 아버지, 저는 미리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거절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이게 웬 떡이냐? 동생이 깔아준 밥상에 냉큼 숟가락 올렸다는 내용만 있죠. 당시의 상속법은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한 몫, 3분의 1을 받아 챙겼어요. 첫째 아들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손을 벌려서 두 몫, 3분의 2를 챙겼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죠? 네, 첫째 아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 있잖아요. 대놓고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보다 아닌 척하면서 유산을 챙겨가는, 더 많이 챙겨가는 첫째 아들이 더 나쁜 거죠. 첫째 아들의 분노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명을 어겼으면서도 자기는 어기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요, 지금 둘째 아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음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한글 성경은 이게 이어지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사이에요, 이두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여보시오, 이보시오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여보시오, 이보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보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가 아닙니다. 원어 이렇게 29절 30절에 아버지로 번역된 단어는요, 모두 2인칭 단수 유, 당신이에요. 한글 성경이 너무 예의 있게 번역했어요. 당신으로 번역해야 맞거든요. 이보시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도 보통의 부자 관계라면 아버지한테 이보시오, 당신 하지 않죠. 앞으로 안 볼 생각이니까 이보시오, 당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요, 부자 관계를 끝낼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동생과 똑같은 잘못, 폐륜의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달라면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폐륜의 죄를 저질렀다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보시오, 당신,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막말을 쏟아내면서 폐륜의 죄를 저질렀어요. 둘째 아들의 폐륜은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자리, 개인적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나 첫째 아들의 폐륜은 집 밖에서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잔치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보시오, 당신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쁠까요? 당연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게 더 나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게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요. 아버지에게 더 큰 모욕을 주고요. 더 큰 비애를 줍니다. 첫째 아들이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분노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 동생과 똑같은 잘못, 폐륜의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해서 집을 떠났죠. 아버지가 자기를 구속하는 답답한 존재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존재라고 오해해서 집을 떠났어요. 자유를 찾아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났죠.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요, 자기를 구속하는 존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존재였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오해가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언제든지 받은 유산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엄격한 주인이었어요. 맡겨진 일을 잘하면 품꾼에게도 넉넉한 양식을 주는 인자한 주인이었지만, 맡겨진 일을 잘하지 못했을 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혼내고 벌을 주는 엄격한 주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종처럼 섬긴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제사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땅과 가축입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땅과 가축을요,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 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 주고 각각 나눠줬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명의만 바꿔줬어요. 아버지의 명의에서 첫째 아들 명의, 둘째 아들 명의로 3분의 2, 3분의 1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당시의 유산 상속법이래요. 주더라도 그거를 네 맘대로 쓰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주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도망가 버린 거죠. 현금으로 바꿔서 나른 거예요. 진짜 막 나간 거죠. 첫째 아들은 그렇게까지 막 나갈 용기는 없었어요. 막 나가는 동생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니까 집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이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내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이 명의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바꾸시면 어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함, 내 것이 사라질 거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났다면 첫째 아들은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에 있었어요. 받은 유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땀 흘려 일했습니다. 받은 유산이 진짜로 내 것이 될 날을 참고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어요. 집안에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명의만 내 걸로 돼 있는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내가 가지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몸은 분명히 집에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아들이었고요, 듬직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마음은 집에 없었어요.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요,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아버지를 위한 수고가 아니었죠. 나를 위한 수고. 받은 유산을 얻어내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 집에 있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탕자. 둘째 아들과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29절, 3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9절과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거짓골로 돌아온 놈이 뭐가 이쁘다고 무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 귀한 걸 그렇게 낭비해 버립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화를 낸 진짜 이유는요, 살찐 송아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냐는 거죠. 나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 염소 새끼 한 마리 바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저 맘대로 살고 막 나가는 저놈을 위해서는 이 염소 새끼와 비교할 수 없는 살찐 송아지 그냥 그렇게 턱 내놓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준 저놈에게 왜 좋은 걸 주냐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섬겼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죠? 왜 안 이루어주시죠? 하나님, 나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계속되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아버지를 위한 수고가 아니었죠. 나를 위한 수고, 받은 유산을 얻어내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폭발해버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망이 첫째 아들의 원망과 같다면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돼요. 나를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섬기고 헌신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주실 수 있고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수 있고 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처럼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탕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진실한 고백이기를 바라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며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이뤄주실 거예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 붙들고 사시겠어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선택 못해요.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겁니다. 첫째 아들처럼 꾹꾹 눌렀고 이렇게 꾸역꾸역 참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보다 그게 더 중요하진 않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말로는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고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은 실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바람이 중요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폐륜의 죄를 저질렀어요. 부자관계를 끊죠.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 밖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면서 꾸역꾸역 참고 견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폭발한 거죠. 집을 떠났던 동생은요, 아버지 품이 좋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지금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해요. 집을 떠나려고 하죠. 그런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불러요. 얘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아이야. 예요. 아가야.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이 주체할 수 없어서 부르는 그 음성으로 아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부르십니다. 유산을 다 날려버렸고 거짓골이 되었지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여전히 첫째 아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얘야, 아가야,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녀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거칠고 모질게 대들어도 비난 섞인 꾸지람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첫째 아들처럼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죠. 우리 잘못이 더 큰데, 우리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는 그거를 너 잘못했잖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잘못을 지적하며 되받아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에게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첫째 아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야, 내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원함 알아. 내가 너의 필요 알아.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줄 거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에게요,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 앞에서 말 더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치명적인 결함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뭐 자기의 성공을 바라고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싶어서 말 안 더듬게 해주세요. 제발 이 습관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계속 말을 더듬는 거죠. 설교할 때, 신방할 때, 가르칠 때 계속 말을 더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래요. 말 더듬는 습관을 고쳐주는 대신에 이 말 더듬는 습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하셨대요. 어떤 마음이 들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말 더듬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이 모습 이대로로 쓰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면 이 모습 이대로도 쓰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까 오히려 말을 더듬는 게 줄어들더래요. 그리고 결국 말 더듬는 습관이 고쳐지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있는 문제, 그 말 더듬는 습관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다른 문제들이 안 보일 뿐이에요. 다른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없어지면 안 보였던 그 문제가 보이겠죠. 또 힘든 거예요. 또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셔요.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덜 힘들거든요. 안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근데 덜 힘들죠. 그냥 살만해요. 해결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살만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시간들,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밖에 있는 문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그 매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지시죠. 마음을 건드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지 그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제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끄집어내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이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 수 있어요.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마음에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서 원망하며 이 원망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겠죠.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걸로 끝나요.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박차고 집을 떠나가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비유를 이렇게 미완성의 상태로 끝내셨을까요? 듣는 사람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계세요. 그 원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계속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둠에 숨어 있지 말고 그 원망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내 사랑의 품 안에 안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믿고 경험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집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망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어요? 바라기는 못 이기는 척이라도 등 떠밀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